예, 디모데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예, 앞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경건의 모양을 사람들은 다 취하기도 하고 위선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경건의 능력 할 수 있지 못한 그런 상태, 심령이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세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진입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경건의 능력이 사람의 부패함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속죄의 상황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얀네와 얌몬에는 둘 다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열재앙 속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양신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4대 성자 중에 한 명인데 굳이 성자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주일날 굳이 갈 필요가 있냐,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11조를 낼 필요가 있냐, 뭐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 목회자를 섬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해내지 못하도록 하면은 여기에서 걸려들이는 사람들은 진입이 안 되죠. 예,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러면 나가지 않죠. 11조 낼 필요가 없다, 11조를 내지 않는 거죠. 희생할 필요 없다, 희생하지 않는 거죠. 목회자를 섬길 필요가 있냐? 그러면 목회자를 섬기지 않는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 소속이고 성도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편에서부터 이제 성도들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더욱더 감각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이미 진입서부터가 이 얀네와 얌모레가 태양신, 사단의 이 유혹미와 사단의 문화 속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열재앙 속에서 마크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을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나요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가나여서는 버리운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심각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용서와 이런 선한 세력조차도 부패한 세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지독한 사랑이 자녀들을 숨을 못 쉬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근데 나중에 너무나 억울한 거죠. 내 생명 다해 너를 사랑하였다. 그럼 자녀는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질식사할 뻔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으로 삐걱대면서 서로 오해가 되면서 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력으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얀네와 얌모레가 우리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맡고 있는데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심화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세력,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해야 되는데 요단강 전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옳다, 내 사고의 주인은 나다, 내 그 고집 이런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정체되어진 이 정서, 자기의 정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피조물로 전환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99%가 아마도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가나여 버리운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미디안과 고라 자손의 세력들 속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250명이 이 고라 자손과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를 대적하는 성도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사단의 오름, 이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원리를 띠고 있는데 이 사단의 문화권으로 정체되어 있는 이 사고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성도들이
성도 지휘관 250명이면 전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성도들 전원이 목회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도 시작이다. 목사님 그냥 늘 하는 말이 그렇지 뭐. 그 말씀이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나를 이 말씀에 맞춘다.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증명한다.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목회자는 대언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통로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뭐 실상 목회자가 뭘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통로적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얀네와 야모레가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성도를 막는 세력으로서 또 이슬람 같은 데는 국가 기능으로서 이 국가의 세력이 아예 예수를 믿으면은 사형에 처하거나 암묵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삼촌들이 거룩한 살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거나 이러면은 살인을 집행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무슬림의 세계가 있고 또 힌두교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불교가 보다 더 세력화가 된 나라도 많아요. 그래서 네팔 같은 데는 이 중들이 스님들이 아예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명절이나 결혼식이나 뭐나 다 컨트롤해요. 아예.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인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의 뭐 스님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정말 틀린 그런 상태. 어마어마한 연합 전선 속에 있다. 이 사단의 세력과 이 그 사람들과의 연합되어지는 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엄청난 거죠. 예,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나요 불의운 자들이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본인이 감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진리에서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사람이요 그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안전하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내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딴소리를 하시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정말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알아 이러지만은 그게 천만의 말씀인 것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늘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고등어를 좋아하셨다. 이것 외에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얼굴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68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적당히 사셨어요. 68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술도 엄청 잘 드시고 막 그런데 그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왜 이렇게 술을 먹어 맨날 저희 아버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그것이 커튼처럼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술을 좋아하셨다 고등어를 좋아하셨다 이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끝이야 이러면 아는 게 아닌 거죠. 이 정도 아는 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그만큼밖에 모르고 있었던 것만큼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보다도 제가 더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는데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신랑 되시는데
그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인생의 간섭하심과 그분에 대한 경험에 위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가서거든요. 술람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의 세계가 자기 인생 전체 속에서 세워진 것에 대한 선언인데, 그 술람미 여자를 대표로 하는 솔로몬조차도 마지막에 주님에 대해서 배신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패한 심령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어리석은 것이 드러나도 우리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위선을 떨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게 뭐예요? 흰색 페인트 칠하는 거죠. 우리가 지저분할까봐 페인트 흰색으로 많이 칠해죠. 저희 교회도 다 흰색, 아이보리 약간 들어간 색을 칠했는데 우리는 다 그런 얼굴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것처럼 이 화장,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을 좀 좋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일본 사람, 독일 사람 엄청 착하다고 그러거든요.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착하다, 일본 사람들 정말 뭐 훌륭하다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화장하는 것만 봐도 괴이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착한 스타일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착한 그 스타일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미디안 세력 속에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세력이어서 이 장인한테 우리와 함께 가자, 이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착한 스타일은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준도 없는, 논리도 없는, 원칙도 없는 그런 막연한 그 착한 척의 어떤 기준 속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데, 그것이 요단강 전까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의 효율은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착한 척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교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를 손짓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 어리석음이 드러나는데, 나의 교훈과 hin질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오가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이 모든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던지셨다. 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를 보는 것처럼, 네가 나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가연 보고 알았던 것처럼, 네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을 네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죠. 믿음의 격려를 하는데 나의 교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교훈과 행실과 의향, 목적하는 것, 방향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여 나가는 구원의 그 노선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은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모순된 상황 속에서 억울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나의 분노가 일어나 올라오는 그 어떠한 것에 있어서 일단 잠잠하라, 오래 참으라, 아도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과 인내, 인내는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죠. 그래서 박해를 받음과 고난에 대한 이 박해를 받는 것과 고난의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 휴거 때 나타나는 어떤 지진이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맞물려 가는데, 단순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이 없어서 뭐 병이 걸려서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할 때, 일제 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하도록 할 때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사형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박해의 상황이, 고난의 상황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이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로마법에 그렇게 명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국가를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정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내쫓아버리면서 그 복음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 복음이 이 전 세계에 흘리는,
그래서 복음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는 그런 결과가 이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들을 모조리 이자 뜻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결과가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AD 70년에 내쫓았던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긁어 모으는, 이자 뜻이 긁어 모으는 그런 효력이 발생되면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다시금 섰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 말에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 독일을 절대 영원히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억울하지만은 그 독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메시아닉으로 설 수 있는 새로운 도화선이 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는 오해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생명이 이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의 그 중앙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그들에게 이제 다시금 2000년이 되었을 때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 생명이 휘몰아쳐 들어가는 새로운 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이 세력 속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안디옥은 시리아 왕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죠. 이 보통의 세력.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대원군이 국가의 그 기능으로서 이 복음을 막는 세력이고, 여기서도 시리아 왕, 그런 다른 나라 왕, 무슬림의 세력 뭐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는 어떤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양 귀신 뭐 이야기가 들어온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사단의 세력이 유대인의 종교다 이랬는데, 그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가 전 세계로 도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국가나 그 마을이나 타종교 속에서 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막을 때 그 세력과 이고니온은 유사하고 닮은, 복음적으로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지만은 통치권에 대한 다름이잖아요. 나라가 다른,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한다라는 것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이 되는 거죠. 복음이 전 세계에 뚫고 들어갈 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생명의 역사가 이 2차 세계대전의 중앙에서 흘러가고 있다. 생명수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상황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전쟁 났다, 무섭다, 두렵다, 이겨야 된다, 억울하다, 일제 36년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막 이런 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세력으로서 등장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생명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고니온은 이 그 사단의 세력의 유사함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 이 루스드라는 정확한 뜻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세력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어떤 국가의 차원에서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정말 감당을 못하잖아요. 개인적인 환란도 우리가 뭐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난리가 나자, 이 집안이 전쟁터잖아요. 이 부모님과 자녀의 이 상황도 그런데 또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고, 무슬림을 뚫고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들어가기가 불가능하죠, 거의. 그런 상황에서는 전쟁이 터졌을 때 지금 무슬림을 그거를 지킬 수가 없다,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이 한번 터지거나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 이렇게 그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구도 이 복음이 개인에게까지 도달될 때까지 막는 세력이 없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엄청난 세력들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네가 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 세계의 믿음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복음의 씨를 들고 전 세계를 누비는 그 터키 이쪽에 다 복음을 들고 다닐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쪼그라붙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터키 일대나 여기는 엄청난 복음의 세력이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지금은 다 무슬림 속에 넘어갔잖아요. 그 무슬림으로 넘어간 것들이 어느 나라가 나라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네 나라가 기독교 나라였는데 그 무슬림들이 유학 오는 것들을 받아준 것들이 자기네 나라가 무슬림으로 전환되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유학 갔을 때 무슬림들이 못 사니까 자기네가 나라가 잘 사니까 와서 유학을 했는데 그 무슬림들이 세력을 잡은 거예요. 내 나라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이 마지막 때에 프리메이슨의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프리메이슨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리더였는데 대한민국으로 전환이 됐다,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한류와 함께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마귀가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또 대한민국이 복음적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기초적인 거에서 보다 더 성숙한 가나안의 믿음으로 세력화가 되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이 한국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단의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휘몰아치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상황인 것이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 것 그래서 내가 낮은 곳으로 추락하다라는 것 박해를 받는다. 박해 사단의 세력으로 엄청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공격당하고 뭐 엄청난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 천한 자리에 내려가고 초절한 자리에 내려가. 그래서 복음을 맡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방인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국가를 지키고 가난하고 못 살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난하고 처절하고 모양이 별로예요. 그런데 이들 속에 생명이 흘러가면서 이 국가의 기능에서는 주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선두에서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뒤쪽 후미에서 지키는 거고 선두는 누구가냐 우리의 눈 시각 속에서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두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부패한 이방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험악한 자리, 처절한 자리, 고단한 자리 이 자리에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살고자는 생명에 대한 조우의 단어인데 이 살고자 하는 생명의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세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내가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세력으로 있으려면 박해를 받는 거. 왜냐면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빛의 세력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권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이 빛을 공격하거든요. 예. 빛이 이기지만은 어둠이 빛의 모양으로 공격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나안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7성을 7왕에 있어서 사단도 예루살렘 성읍을 써요. 평화를 쓰고 아도니셀의 공의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명을 위하여서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등쳐먹거나 아니면 꽃뱀이나 제비나 이런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일반적인 그런 상식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남자의 소화에 여자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주종의 관계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문화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데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 복음이 이렇게 훑고 지나가기 전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뭐 이런 양반상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었죠. 그 힘의 원리 속에서 사단이 너무나 편하게 이 사람들을 통치를 했어요. 근데 복음이 지나가니까 복음의 빛 때문에 이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자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첩을 얻는다든가 바람을 피운다든가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다 부인들을 다 열어뒀어요. 이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는 다 눈이 어두웠어. 그게 다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흔적들만 있죠. 지금 외형상으로는. 그러는데 이제 복음이 지나가니까 눈이 열리면서 그런 것들이 다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단이 더 고급화가 됐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다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제 고급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의 그 기만적인 그 교만한 수준에 맞춰서 자파가 나오고 프리메이슨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거다. 여기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는 알았다. 어머니를 통해서. 근데 성경은 능히는 뭐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는 성경이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라는 거거든요. 칼날로 싸운다가 그 뜻이 바로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영적 전쟁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영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 전쟁은 불가하다. 예, 그래서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은 뭐예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나여서는 버린 자들이다. 이 세력에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주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 최선의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이 집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뭐 다 맞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글 성경도 여러 종류고 영어 성경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글씨 이거 하나하나 다 맞는 거냐 이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 단어 하나하나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단어예요.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 가잖아요. 그러면 토 하나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단어 하나 속에 이 생명이 흘러가요. 예,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이 이 성경 단어 하나하나 속에 흘러가요. 이 성경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영광과 불순을 쪼개서 불과 같이 머릿속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이 움직인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보는 그런 세력도 있지만은 보다 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습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서 이 성경이 지나가는 것에서 생명수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아가서의 술람미 여자가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이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 근데 이 성도나 목회자나 그 믿음의 수준은 만 사람이면 만 사람 다 차이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민수기나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아야 이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기가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전력 질주할 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준비에 되어지는 믿음이 뭐냐면은 아말렉과 그 가나안의 골짜기를 지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말렉은 세상의 세력이에요. 우리를 미혹시키는 반짝반짝하는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을 밀어내고 가나안의 기본 어근이 복종하다. 그래서 복종하는 믿음으로 이 가나안 요단강 바로 전에 부자가 되고 싶다 하고 이 생각의 영역,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온전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능력이 탁월해서 뭐 디나미스가 폭발한다, 뭐 정도의 능력이 막 엄청나다, 뭐 은사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 은사가 어마어마하고 막 지혜가 막 번뜩이고 날아다니고 막 엄청난 믿음이다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상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 거는 제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는 믿음은 뭐냐면은 주님을 잘 아는 거예요. 예, 내가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막 깎아내려서가 아니라 주님이 제가 맨날 나 같으면 죽어야 돼 막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제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너를 너무 비난하지 마라. 저도 죄인이니까 저 자신도 용서해야 되고 이웃도 용서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가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나기, 뭐 동철기고 모든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 난리를 피우는 이 사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근심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뭐를 해결할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고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구조 시스템이 안 돼요. 사단의 원리 속에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야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를 안다. 그것을 인식하게 됐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전에 부자가 되고 싶다를 버리고 순종의 믿음을 배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 능력은 누구냐면은 능력을 갖추는 게 온전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 준비하고 완전하게 되다 이런 뜻이지만은 이 완전함과 그 완성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로 한 부활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래서 순남미 여자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주님이 왕 되시고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의 입장에서 주님 따라가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답을 알면은 이런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며칠 못 가면은 또 세상으로 막 머리가 돌아가잖아. 이성이 작동하면서 갑자기 근심이 몰려오고 오늘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 사단한테 속는 거기 때문에 다시금 그 가나안에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서는 여호수아는 항상 길갈로 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연약한 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구조를 알게 됐을 때 다시금 또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예수님을 면대하는 그 순간까지 뭐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는 건 없어요. 다 이루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거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조금 어렵죠. 말장난 비슷한데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면은 이렇게 뭐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뭐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도 그게 뭔 소리요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 꼭대기에서부터 이 머리에서부터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린다고 헐모네스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다 그 말씀이 뭐 같은 말 반복하는 거지만은 늙어갔다라는 뜻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늙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우리 안에 세력화가 되고 세워져 가는 그 원리를 띠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인생 전체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옆에서 따라가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렇게 애달아하고 내 몸에 막 힘이 잔뜩 들어가고 죽을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힘이 빠지면서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과 생각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딱따구리가 돌아가고 이놈의 새끼들이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럴까? 우리 신랑은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남들은 시집도 잘 가지만 나는 왜 이렇게 시집을 못 갈까? 남들 자식들은 다 장가 잘 가는데 우리 아들만 장가를 못 가네. 뭐 오만 가지가 이 머릿속에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딱따구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건 내가 딱따구리가 다 돌아가면서 근심과 염려와 그 죽음을 소망하고 막 이렇게 해도 사실 아무것도 되는 일은 없어요. 다만 내 가슴만 아픈데 우리는 지독하게 오랫동안 이것을 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단강 전에서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기는 작업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10분, 20분, 이런 거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 8시간 졸기 모세 8시간씩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도 우리가 흔들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이런 이 복음 생명이 하나씩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내 몸에 힘이 빠지면서 죽을 것 같았던 것들이 오늘은 왠지 숨이 쉬어지네. 내 몸에서 힘이 빠지고 주님께 다 넘겨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어느 날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에서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질고 독하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경건의 능력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이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고집 속에서 오랜 세월을 소비했습니다. 주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리가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그 40년의 세월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음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슬픔과 탄식 속에서 아우성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경건의 능력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지친 발걸음 속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빛으로 생명수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